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올려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 앞에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 예배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영광의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알아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하실 텐데 시편 70편을 토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가사와 같이 주를 믿는 자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찬양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외쳐봅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좀 임하소서 여호와여 좀 임하소서 여호와여 좀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나의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치료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평안 있을 주셨네. 할렐루야. 때 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다.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함께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일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불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얻을 회복과 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돌아 아버지 생각을 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3주간의 블렌딩 워십을 잘 마치고 이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 그리고 분주함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노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삶을 드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세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복음에 깊어지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죽게 하듯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리더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움 청년부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채움 청년부가 한 해 동안 많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과 사회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흔적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우리의 마음 다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불어 수련회를 통해 회복될 영혼들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믿음의 시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반갑습니다. 우리 3주간 블렌딩 워십을 잘 마치고요. 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를 골라야 하는데 김밥을 먹을 것이냐 또는 라면을 먹을 것이냐 논쟁이 붙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고르라면 저는 라면을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대방이 이제 라면이냐 김밥이냐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김밥을 선택한 쪽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배가 나오고 살이 안 빠지지? 라고 저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라면을 먹겠다는 제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만 저에게 인신공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메시지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메신저인 저를 공격을 한 것이죠. 이런 인신공격을 버티지 못한 저는 결국 김밥을 함께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타당한 것이라면 또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정치인들의 논쟁 속에서 또는 백분 토론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논쟁의 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반박하기가 어려운 말들이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 때 또 당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받을 만한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느냐? 그렇게 그 사람을 되려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꼭 옳다 또는 그르다라는 걸 떠나서 예전부터 많이 써온 논쟁 방식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논쟁이 바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아모스와 또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은 오늘 본문에서 쉬운 말로 한판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가 어떤 공격을 왜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진 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불이 꺼졌는데 조명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은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고발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한 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짧은 구절에서도 아모스의 메시지와 또 아모스라는 사람을 동시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지금 왕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바로 반역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통치와 또 왕의 권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반역이죠.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즉 반란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모스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반역자로 규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패하고 결국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했다라는 점과, 나머지 하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근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그 전부가 사실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듣기 꺼려지는 종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들과 왕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샤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이 전장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샤가 문제 삼았던 아모스의 메시지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문자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고 하셨지 여로보암을 치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결국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보더라도 여로보암이 아닌 그의 자손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과 또 그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사실 아마샤가 이런 아모스의 메시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이 고발은 단지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키거나 심하게는 죽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의 아모스를 향한 이 미움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그렇게 왕에게 보고한 뒤에 아마샤는 왕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아모스를 찾아가서 한판 붙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왕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아모스는 정말 반역자일까요? 이 논리적으로만 봐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반역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보낸 스파이라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막연한 신앙심에 기대어서 북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남유다의 공작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내내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임을 아주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따라서 그의 선지자적인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마샤에 의해서 지금 아모스의 메시지가 이렇게 심각하게 파괴되고 또 왜곡당하고 또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 아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왜곡과 억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마샤의 태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메시지의 왜곡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왜곡당하고 또 오해를 받고 또 모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처럼 우리에게 어떤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 사랑함이 드러난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프레임이 씌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부모 자식이 뭔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냐?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게 그런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또 우리의 메시지 또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일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거짓 프레임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그 안에 속박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거짓 프레임에 씌워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던 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하던 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인 것이죠. 군대 안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말이 정말 진리처럼 통용이 됩니다. 누군가는 또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이런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 말이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 그게 맞니? 그렇게 사는 게 맞니?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맞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방향과 또 생각을 지지하시고 또 그 방향이 맞다라고 우리를 응원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인 우리 모인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아무리 아모스의 메시지를 공격해도 그가 주눅들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메신저인 아모스를 인신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남유다 땅인 드고아에서 북이스라엘 멀리 베델까지 올라온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너는 그냥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라 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죠. 여기 쓰인 이 도망하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쓰인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아마샤는 어떻게 임명이 된 사람일까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신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만이, 그리고 특히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 또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바로 그 장소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남유다 왕조의 그런 정통성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길 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마음에 드는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또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어서 이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이 야심가들의 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저는 100%에 수렴하는 가능성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남유다에서처럼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드는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겠죠. 이 종교와 정치가 거의 일치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권력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봤던 것이죠. 현재 종교 지도자인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파격적이고 또 귀에 잘 들어오는 메시지를 전해서 먼저 왕의 눈에 들고 그리고 베델이나 단에서 한자리 해먹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샤는 아모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너 어줍지 않게 여기서 한자리 차지하려는 생각일랑 버리고 그냥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회유와 협박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날 이길 수 없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까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는 말도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아마샤의 적대적인 이런 태도로 인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떡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모스는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유다로 돌아가야만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당신에게 위험해, 돌아가는 게 좋아, 이런 협박인 것입니다. 아모스가 만약 여기서 아마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갔다면 아모스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과 또 비전을 받았고 그가 무슨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의 이런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에 살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모스 한 사람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아모스를 쫓아내기 위해서 행한 모든 행동과 이런 견제들이 아모스에게는 전혀 타격이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아모스가 절박하게 생각했던 건 따로 있는데 아마샤의 오판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모스를 꺾으려 했으니 아모스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쓸데없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우리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고 또 우리의 지금은 어떠하고 또 우리의 결론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의하고 또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의 신분이었던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이상 하나님께서도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과거를 다 잊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단 한 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또 무엇에 의해 행동하고 또 무엇에 의해 판단합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모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두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명령형인데요. 가라와 예언하라입니다. 가라라는 말은 잘 알겠고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달아서 예측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아모스는 이 사명, 즉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그가 수행한 것이죠. 그의 원래 꿈이나 또 그의 원래 인생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그가 스스로 밝히듯이 원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될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그저 자기가 드고아에서 열심히 행하던 뽕나무 재배와 또 양치는 목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명확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농부요 목자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아모스는 아마샤의 이런 모든 회유와 또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마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마샤의 집안은 끔찍한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이고 또 그의 가문은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가 쓴 표현이 재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했지.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힘을 동원하고 또 어떤 외압이 찾아와도 아모스의 태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 땅 가운데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모든 국권을 빼앗길 때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와 또 목회자의 수가 점점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조선 기독교계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이슈가 전국을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꽤나 많은 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이라는 꼬임에 넘어가서 신사참배를 거행하기도 했죠.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순교하신 분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 모진 고문과 또 옥살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목사님이 섬기던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설교문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에 걸맞는 설교문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과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는 설교문입니다. 주기철이라는 한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자신이 받은 사명,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주기철이라는 연약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뭐라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타오르는 불처럼 그를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사명이 그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움의 청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또 십자가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어느새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고 또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바로 내일이 오면 또다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동기와 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단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한 공격과 우리 신앙에 대한 공격과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공격들이 사탄의 공격들이 쏟아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마주대하며 우리가 분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청년들,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라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함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귀한 주님의 청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우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이 또 세상의 그릇된 주의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십자가로 그 모든 세상의 흐름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아마 예배 들어오실 때 헌금을 이제 헌금함에 넣으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힘들겠지만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이제 기뻐하며 왕께라는 찬양할 텐데 저희가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부르는 헤이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우리가 같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짝짝 짝짝 헤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짝짝 짝짝 헤이. 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짝짝 짝짝 헤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럼 박자에 맞춰서 처음에 4번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4번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짝짝 짝짝 헤이. 짝짝 짝짝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함께 박수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넷. 짝짝짝짝 헤이 짝짝짝짝 헤이 짝짝짝짝 헤이.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의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모인 주의 청년들에게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하고 또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여기다가 선물 하나씩 채워넣어준다고 했지? 오늘 하나 줄게. 보여? 보여. 믿음. 중요한 건 믿음이야. 세움 청년부가 겨울수련에 올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년도 겨울 수련회 신청 보셨다시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날짜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금광교회와 여주 중앙 청소년 수련원 두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날은 교회에서 저희가 저녁 집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여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첫날 저녁 집회 끝나시고 자택이 너무 멀거나 공동체와 교제를 좀 오래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교회에서 주무시고 둘째 날 출발하셔도 되니까 저희 TF팀에 말씀만 해주시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신청하셔야 얼리버드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요. 성탄의 기쁨이 가시기 전에 얼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계속해서 수련회 홍보 릴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 릴스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영상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신다면 수련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인스타그램 릴스 홍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TF팀 오늘도 아침 8시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블렌딩 워십 기간에도 쉬지 않고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짧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TF팀 물질 후원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셔서 후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질 후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새가족팀 사커밍데이가 진행됩니다. 지하 1층 터치에서 진행이 되고요. 터치가 어디인지 모르시면 지하 1층에만 오셔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대상자분들께 연락이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등샘하신 분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혹시나 자신이 올해 새가족 등록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셨다라고 하면 새가족팀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참여자 전원 연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가 좀 많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년도 선교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5명 정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실 분들, 또 불신자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고 함께 사역하실 분들, 권세호 목사님이나 32기 박도영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선교팀과 별개로 오늘 예배와 순서 모두 마치고 지하 20번방에서 선교 회의가 있습니다. 내년도 단기 선교 국내 해외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자신이 마음이 확정짓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선교 갈까 고민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방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선교회가 끝나면 샘터장 및 팀장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 샘터장과 팀장으로 섬기셨던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형제들의 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부에 있는 모든 형제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 날짜는 12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회 지하 1층 영화부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회비는 15,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광고에 신청서 폼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의는 현수 형제한테 하면 되겠죠? 네, 37기 전현수 형제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네요. 내년도 이제 교적을 새로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필요한데요. 증명사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샘터장들한테 각자 모아주시고 새가족분들은 각 교육센터장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터장분들이 모아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 16일 금요일까지 권세호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가족 등샘식 이후에 자그마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샘 끝나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권세호 목사님 올라오셔서 인도하실 거니까 본당에 잠시 계시다가 함께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야 할 형제가 있는데 우리 군대에서 전역한 41기 양승준 형제 어디 있나요? 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 김준유 형제도 같이 전역을 했는데 못 와가지고 같이 이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축복성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 군대에서 같이 교제 못한 시간만큼 앞으로 청년부에서 많은 교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등샘식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샘식을 진행하게 된 30부기 조래윤이라고 합니다. 등생식에 앞서서 먼저 이름과 기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기 임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권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41기 마채연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주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청년부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5주 동안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여기 정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이렇게 밝게 받아주시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정착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탁월한 은수 형제한테 교육을 받았던 것도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공동체들끼리 서로가 이제 반갑게 인사해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저 5주 동안 교육해준 유라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깨닫고 마음이 닿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 친근한 분위기여서 그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새 가족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재연소인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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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생을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제만 형제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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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생을 축하해요. 등생환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사커밍 데이 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행할 순서는 저희가 블렌딩 워십 1주차 때 성경 필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분량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헌신으로 이 멋진 성경책 한 권을 우리가 함께 완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필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또 오후 예배가 또 훈련 수료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나가실 때 우리 뒤에 보시면 부목사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나가시면서 한 장씩만, 딱 한 장씩만 받아가셔서 교회 안에서 작성하시고 교회 행정실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지 않으셔도, 안 쓰시더라도 제출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써주시면 감사 하트 뿅뿅이지만 안 쓰셔도 종이는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나가시면서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